2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볼 때 이삭이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볼 때 참 답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예가 자신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자신의 하인에게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번제에 쓰일 제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릴 산에 도착해서 종들도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 단 둘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115세 이상은 넘겼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연로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자신에게 칼을 들고 내리찍으려 함에도 어떠한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한 믿음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을 시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임에도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을 시켜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에도 하인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 어떤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처럼 결혼하는 것이 당시 시대에는 당연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고 야곱도 명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한없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로 태생적으로, 성향적으로 수동적인 사람, 답답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태생적으로, 성향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답답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나누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애굽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로서 그렇게 양을 먹일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목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 땅에서 중동 땅에서 양을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먹일 풀을 찾아야 해서. 그렇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잘 몰랐습니다. 이를 하나님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그 사라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에게 알아서 찾아가셔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물질까지 챙겨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든 흉년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이 독립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이 또 흉년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있는 26장 1절은 이번에 든 흉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도 아닐 터인데 첫 흉년이라고 표현하고 이후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든 흉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하였던 흉년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가서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삶을 살아온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당연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처음 만났으니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방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조차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음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자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삭이 하나님을 알았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이삭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후의 결과만 보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머무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건 이삭에게 있어선 어쩌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에게 먹일 풀입니다. 그렇기에 그 풀을 찾아서 유목민으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야 한 군데에서 목장을 세워가지고 풀을 계속 사오고 공급할 수 있지만 여러 곳에서 사료 등을 사올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애굽 땅을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이후에 요셉의 때에도 이야기하듯이 항상 그 나일강을 통하여 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게 풀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야곱과 그 머물던 고센 땅은 요셉도 말할 정도로 목자들이 양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랄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그랄 땅도 곡창지대였다고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양을 먹일 풀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애굽만큼은 양에게 먹일 풀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여전히 그랄과 가까운 가나안 땅은 흉년인 상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삭에게 있어선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 조율하고 고려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심은 이미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삭의 눈에는 우리는 아는 이후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이삭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애굽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답습합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행동을 이삭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스스로 자신이 번제에게 바쳐질 뻔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삭이 그랄 땅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말합니다. 26장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드는지를 알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단호하게 순종하던 이삭이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삭의 실수와 잘못에도 이삭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물던 중에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 물어보죠. 그러자 이삭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장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다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비멜렉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 시절엔 도덕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이 당연한 시대, 인권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던 시대인데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머물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때의 아비멜렉은 그냥 뭐 그런 거 별거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데려가자 아비멜렉의 집안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집안에 태가 닥치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상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랑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도 왕은 바뀌는데 계속 바로라고 불리잖아요. 파라오라고. 그처럼 그라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그랄 왕국의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전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의 왕조들을 보면 왕들 사이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전해지는 전승이나 역사서나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조선왕조 실록이죠.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게 조선왕조 실록만큼 왕의 치부나 그런 것을 솔직하게 기록한 서책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책처럼 그날 왕국에서도 왕들에게 전해지는 전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날에서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고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위기를 벗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줬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 그것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심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계속 머물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삭은 목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농사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양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먹일 풀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면 우리는 보통 그 100배 수학에 집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100배 수학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머물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을 키울 풀이 없어지자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랄 땅에서 머물고자 그랄 땅에서 양을 계속 키우고자 농사를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수확이 얼마나 놀라운 수확이었냐면요. 이삭이 살던 그랄 땅은 곡창지대였으나 강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말고 별다른 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그쪽으로 나 있는 그 강 지류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곡창지대가 생길 수 있느냐? 이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날씨를 보다 보시면 강원도에 이 산맥이 있잖아요. 강원도에 산맥이 있어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동쪽에 비를 많이 뿌린다 그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서해안 쪽에 비를 많이 뿌린다고들 날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그래서 뭐 폭우나 그런 게 내렸을 적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무슨 비가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뉴스 보시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산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 해발 고도가 900m 가까이 올라가는 산맥인데 이 산맥이 해안가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점점. 해안가로 낮아지면서 이 해안가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은 동해안에서 바람이 불 적에 비를 뿌리는 지역인 거예요. 그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맥이 있어서 그 비를 뿌리는 지역이어서 비가 많이 오기에 곡창지대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이 있는 곡창지대하고 강이 없는 곡창지대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물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풍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씨가 그 풍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수를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때와 시에 맞춰 내려주어야지만 풍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곳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와 때에 딱딱딱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작,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로 축복이었는가? 그건 또 모르겠는 것이 그 축복을 받자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돼서 이삭은 결국 그랄 땅을 떠나서 그 주변에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그로 인해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잠깐 지나가는 고난일 수도 있으나 그런 고난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우리가 축복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노력하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사단의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길 때 그랄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시기하여서 그랄 땅에 옮기는데 근데 여러분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의 무력이 두려워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6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 지을 종이 많다 또는 양을 키울 종이 많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시대의 종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병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한순간 자기를 뺏으러 올 적에 군사의 역할을 해서 자기의 그 물질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비멜렉도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블레셋의 무력이 무서워서 떠났던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종들도 많아지고 자신의 세력이 강성해졌음에도 이삭은 그랄 땅의 백성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랄 땅을 떠나서 근처인 그랄 골짜기로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왜 이삭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진다거나 오만해진다거나 그런 등의 변화로 인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로또를 맞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은 막 변화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겸손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고 왕으로 제비를 뽑혔을 적에 베냐민 사람인 자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왕을 거부하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자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변했습니다.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날 사람들과 싸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사람들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땅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말씀도 안 하셨기에 그날 주변 골짜기로 이삭은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양이 많아짐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풀도 있겠지만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뚫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뚫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뚫는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엄청 큰 드릴이 달려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몇 시간을 계속 뚫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몇 시간을 계속 뚫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서야 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그런 기계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우물을 다 뚫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동력도 노동력인데 종이 많으니까 노동력은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디에 지하수가 있다 그런 걸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우물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거기에 더 대단한 것은 기존에 아브라함이 찾아놨었던 우물도 다시 뚫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았는데 막을 때 그냥 막았겠습니까? 시기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면은 그러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분명히 자신들도 쓸 수 있었을 건데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삭이 너무 싫으니까 이삭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물이 나오지 않게 막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다 복구합니다. 그렇게 복구도 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우물까지도 다시 뚫었던 이삭.
그런데 첫 번째 우물을 찾아서 샘의 근원을 찾았더니 갑자기 그날 땅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원수를 졌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삭은 농사를 잘 지은 것밖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사를 잘 지은 게 다예요. 그런데 그날 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의 종들에게 이 우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내놔가 된 거죠. 그렇게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날 목자들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우물까지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이삭의 종들과 그날 목자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는 우물을 찾게 되자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싸우지 않는 우물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날 땅에 머물 때 약속하셨던 대로 번성케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이제 그 땅에서 머물면서 더 번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오늘 본문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겁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찾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는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자 한 겁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할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듯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가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만큼 수동적인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은 이삭과 같이 넘치는 축복이 부어졌을 때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것 같을 때도 필요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고관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응답을 정해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응답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가 그 이스라엘 땅, 이미 멸망한 땅, 아무것도 안 남은 땅, 거기서 기다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한테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응답을 정해놨던 그 이스라엘의 고관대작들은 그 응답을 듣자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이라고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굳이 끌고 애국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자 물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이삭과 같이 복이 넘치는, 우리눈으로 볼 적에 세상적인 복이 넘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해가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삭처럼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그랄 땅 사람들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자기들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처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스스로 숙이고 들어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충분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싸웠다면 그 싸움은 전쟁이 되었을 겁니다. 언약을 맺기는커녕 불가침 조약을 맺기는커녕 전쟁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 그 전쟁을 이긴다 할지라도 이삭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끝까지 응답을 기다림으로 인해 이삭은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때처럼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여 언약을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가장 좋은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리